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 시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욕심내는 이 믿음의 사람, 참으로 지혜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우리 가족들 믿음의 고백 선포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이 영과 또 성령 이러한 말씀과 단어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그 비결은 항상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잃어버리는 생활입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과 육신의 욕심을 잃어버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내가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 그 바울에게 했던 그 음성,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이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 이 일을 완성하여라 라는 주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찌나 큰 풍랑을 만났는지 여러 날 동안에 그들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조차도 없는 그러한 아찔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둑을 둘 때에 자기가 직접 둘 때보다 내가 직접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 너머로 제3자로 바둑 두는 장면을 지켜볼 때 그 수가, 지혜가 더 잘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방법과 지혜들이 내가 정말 제3자로 물러나 있을 때 저건 아닌데, 저기다 두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훈수를 둡니다. 아니야 거기가 아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바둑을 둘 때에도 자신이 둘 때보다 훈수를 둘 때 더 많은 수가 보이고 또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실력을, 바둑의 실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직접 둘 때 그 실력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제3자로 훈수를 둘 때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 실력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인지, 어떤 게 진짜 실력일까요? 아무래도 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게 아마 그 사람의 실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훈수 둘 때 정도로 많은 그러한 지혜와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에 임하면서 그가 승부욕이든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자마자 그 사람은 내가 이길 방법들, 내가 할 공격만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지, 내가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 그 수가 보이지 않고 이기려는 욕심에 게임을 망치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되었을 때, 욕심이 없어졌을 때겠죠. 이 경기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이기든 지든 나와 관계가 없을 때 비로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의 실력은요 훈수를 둘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시험 보고 오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건데 틀렸어. 내가 공부했던 건데 틀렸어. 물론 그것은 욕심일 수도 있고 긴장을 많이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욕심 때문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또 인생의 욕심 때문에 그르치는 일들,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육신,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령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요 이 욕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생에서도요 우리의 가진 지혜와 방법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과 죄와 사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두고두고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를 통해서 결국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들어봤고 이 말씀을 모두가 알지만 또한 인정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막상 살아가면서 이 욕심을 제거하는 일, 욕심을 떨쳐버리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을 통해서 이 욕심을 떨쳐버리는 이 믿음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은요, 사람이 없애고자 비우고자 해도 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이미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생명, 나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에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에 비어있는 곳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넘쳐 흐르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여러분은요, 배부르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배가 터지겠다. 밥을 많이 먹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 보여줘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보아도 그것이 배불러서 구역질이 나려고 해. 막 그런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참된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미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항구입니다. 그가 바울이 이 로마에 압송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배가 떠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풍랑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때입니다. 누구나 아는, 당연히 떠나면 안 되는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장도 그 순간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인데 선장이라고, 그 사람은 전문가인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잘못하면 화물뿐만 아니라 배와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배를 띄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고 그곳을 지금 떠나가는 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배를 띄우고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 그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배를 띄우지 말아야 하는데 배를 이제 출항하는 그 장면에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이 마침 순적하게 잘 가게 되었구나,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속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욕심으로 죄 가운데 행하게 되었을 때 사탄은요, 잠깐 순풍을 불게 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죄 짓는 것 이거 괜찮은 거야, 이래서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한 일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꾀와 요령 세상의 방식으로 조금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착각하는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악수를 들 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넓은 길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이 길은 넓은 길이고 빠른 길이고 사람들 보기에 편한 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필시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사탄의 속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그때에 배를 띄우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탄은 잠시의 순풍, 남풍을 통해서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욕심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그들이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때 욕심으로 그곳을 떠났고 그곳에 남풍, 순풍이 불어서 그들은 착각하고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 얼마 안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 기간이요, 순풍이 부는 기간도 오래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얼마 안 돼요. 그들에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의 짐들도 기구들도 다 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 정도가 아니라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그르쳤던, 실패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탄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침 남풍으로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에서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망을 낳는 사망의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파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요, 내가 이익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돈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별하고 정확히 가지 않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분별이, 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나의 인생에 손해가 당장에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금욕주의자들처럼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갈까요? 이 세상과 단절해야 하나요? 수행하고 돌을 닦아야 합니까? 하지만 육신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은 절대 이러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욕심의 해결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욕심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장 감사하니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보이고 여겨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을 얻고 나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설물에 욕심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배설물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환하게 뜨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안 좋은 것들을, 썩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썩은 사과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억지로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사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을 버리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욕심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배설물과 같은 것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친척들이 싸우면 안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지 말고 배설물이 아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눈이 뜨여지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체험된 사람은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은사와 성령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신비이고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마다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또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이 온전히 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는 삶의 비결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단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며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가난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주의 나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거듭남은 이러한 성령 충만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모여 기도하여라 라고 기도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부터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온 땅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서로 아끼지 않고 나누어 사용했던 모습, 유무상통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물질, 그들의 그런 가치가 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고 함께했던 이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참된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욕심을 버리고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욕심에 눈어두어서 멸망의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남풍, 순풍을 불게 할 때 그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분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길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또 육신의 그러한 욕심, 탐심을 통하여 정말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명만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부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또 베풀고 나누고 돕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